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우리는 시간 감사하고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오늘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남긴 주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작은 일에서부터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 영혼도 뭔가를 다 그냥 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시간 모든 것을 다하여 전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가사를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다 같이 찬양드립니다. 물가의 여인처럼 남부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대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느니라. 나를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이 보내.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느니라. 나를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맡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 아멘.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느니라. 나를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느니라. 나를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힘차게 박수 치면서 축하드립니다. 내가 늘지 않은 예수, 나의 상처인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신 이끄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늘지 않은 예수, 나의 서러워하는 친구.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신 이끄신 나의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갈 때 나를 해할 자가 이절입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항상 응답하여 주시니
물결로 그리고 성령의 물길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원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그 마음으로 노력하면서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 대신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내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주님 전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게 하시고 거룩한 예배자를 삼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몸이 성령의 전인 줄 알면서도 성령을 쫓아 행하기보다는 육욕을 쫓아 마음이 원하는 대로 생활했던 한 주간의 삶이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꺾지 못하고 성령을 분식케 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풍요의 계절 가을입니다. 앞다투듯 열매 맺는 곡식을 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좋은 열매를 맺는 가을이 되게 하시고 한광절이 가득 담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도 전선도 하모니 운동회가 10월 19일 남동체육관에서 있습니다. 성도의 계절을 뜨겁게 나누기 위하여 마련된 자리오니 저에게 행하신 주님의 사랑을 피부로 느끼며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복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운동회를 준비하기 위하여 마음을 쏟은 손길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더 큰 복을 함께하여 주시오며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에는 우리의 고유명절 추석이었습니다. 주를 사랑하는 모든 가정이 가족 간에 화목하고 사랑하여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민족이 복음으로 인하여 변화받고 가난과 절마가 낙심에서 벗어나 부여와 번영과 밝은 미래를 꿈꾸는 민족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이 민족은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으며 정치가 실종되었으며 도덕은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 전체가 부흥하여 새롭게 되는 길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의 하나님 백성들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시고 사랑하시는 인천 순복음교회가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여 생명의 말로 가르침을 바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몸된 교회에 성령의 큰 은사와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사화이적이라며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최고단임 목사님께 영역간의 강건함 주시오며 많은 영역을 이끌어가는데 어렵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몸을 들여 충성하는 재직들을 기억하시고 저희들의 수고를 통해서 몸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님의 크신 영광 드러나게 하시며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가 알아내 맺히는 기쁨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단위에 세우신 청호단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에 조금의 부정함으로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 모두를 아멘으로 화답하여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가 응답되며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질병을 아프신 성도님, 물질의 어려움으로 고난받으시는 성도님, 가정의 문제로 고통받는 성도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시오니 울며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셔서 인천 순복교의 모든 가정이 자선천대, 믿음천대, 축복천대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제자리 찬양대가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홀로 기뻐받아 주시오며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지교회 지성전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것 모두에 우리와 동행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도 없이 뜻도 없이 봉사하는 연합남성교회와 모든 봉사자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또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이 쏟아지며 나무가 남으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며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됐는지 저것이 잘 됐는지 혹 둘이 다 잘 됐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며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그 날을 생각할지로다. 장래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으로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으로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청년의 때가 다 헛되니라.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날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아멘. 오
믿습니다. 저에게 계신 분들에게 서로 믿음으로 건배합니다. 빛 대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빛 대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빛이 함께 하시니 우리의 삶은 어둠이 아닙니다. 빛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님과 능력을 주시고 또 보여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 곳에서 그 귀한 빛과 함께 살아가는 이들이 예배합니다.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천 수도원 건강한 어린이 국대한 어린이에 감사합니다. 인천 어린이에 행복한 어린이에 인천에 가서 함께하는 모든 분들 소망을 주셔서 주님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겁니다. 기도하실 텐데 지난 한 주간 추석 명절이었습니다. 가족들 만나고 또 그래서 함께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즐거워했는데 또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늘 기쁨과 소망만 있는 건 아닙니다. 간구하며 기도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고난들, 어려운 문제들 하나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사랑을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채우시라고 우리 지난주에 읽기를 같이 읽었죠. 하나님 회복하는 은혜가 그리고 또 성실하신 인자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이들 그들의 삶을 새롭게 하시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실 때 또 우리 안에 또 새 사랑을 또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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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성령들을 아버지 하나님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아버지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이들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난 불행 아버지 너무 나의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기도합니다. 은혜의 아버지십니다. 자비가 많으시고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비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 사랑이 영원한 주가 그 사랑이 역시 신실하신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기를 기도합니다. 복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사랑을 찾아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받아주시고 우리 부모님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주께서 잊지 않으십니다. 주께서 들으십니다. 주님이 시작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를 위하여 우리를 배려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신실한 사랑으로 아버지 용감하게 아버지 하나님 함께 이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사람들의 시간을 주옵소서.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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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른들을 보며 신뢰하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 기뻐하며 반포하며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가물어 되지 않습니다. 날마다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분을 받게 하시니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주게 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삶을 감동해 가시니 주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헌신하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주사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을 아버지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세워주옵소서. 지치지 않게 해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지 말게 해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을 주어주시는 용기도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삶을 바꿔나갈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의 모든 성도들을 해주옵소서. 하나님을 내가 할멈습니다. 주의 귀하신 사랑이 우리를 이루어집니다.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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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지도입니다. 주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생일을 만들어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회복하시고 치료하시고 또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주시니 주여 주의 놀라우신 은혜 아버지 하나님 능력에 성하시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를 기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 목내가 주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님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님 구원인데 우리 자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발전하는 우리 주님 목사님을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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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 은혜를 지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가 행하신 놀라운 은혜를 볼 때마다 더욱더 갈급하게 간구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이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는 이들을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성실하시는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주께서 복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닮아 아버지 우리에게 또한 사랑으로 채우시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사랑과 긍휼을 자비로 아버지의 삶을 바꿔내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생하는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용감한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주가 주신 것들을 내어주는 사람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이 일에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소망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이 꿈을 놓치지 말게 하여 주옵시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옵시며 성령님 그 동행하신 가운데 이제 주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사오니 주의 손이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지키시고 또한 우리에게 싸워 이기는 승리를 가르쳐 주실 줄 믿사오니 주가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 아버지는 그 귀한 선물이 우리들의 삶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복된 이들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아버지는 우리 마음의 소원과 간구를 다 살피며 들으시는 줄 믿사오니 응답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참된 빛 아버지는 소망의 빛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사 아버지는 진리를 따라 걷는 이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소망으로 걷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제 주께서 우리에게 메어주시는 멍에와 짐들을 아버지는 기쁨으로 지기를 원하오니 주의 말씀 가운데 결단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나아갈 길을 보이시는 귀한 은혜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 안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안 변할 것 같아도 그냥 하루에 변합니다. 날씨가 그렇게 덥더니 비 한번 오면서 또 날씨가 이렇게 됩니다. 또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비가 오면서 날씨는 선선해졌지만 또 큰 비가 오는 바람에 남쪽에서는 피해가 많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요. 도무지 알 수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도무지 알 수 없는 세상을 삽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는 세상을 삽니다. 이게 뭔가 싶은 의문이 점점 많이 드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뉴스를 보면 15년 전부터 준비를 했다고 미국에 있는 신문들이 밝히고 있지만 15년부터 준비해서 한 일이 사람들 손에 있는 삐삐를 터뜨리는 일을 15년부터 준비하는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스라엘을 좋아합니다. 이스라엘 좋아하고요. 굉장히 복되고 잘 되기를 바라지만 15년 전부터 삐삐 터뜨릴 생각, 무전기 터뜨릴 생각을 한다는 건 그건 도무지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이게 뭔가 싶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참 그렇습니다. 오늘 전도서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 세상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지난주랑은 좀 다릅니다. 룻기에서는 고난이 많고 불행하고 그리고 가난한 그 삶들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했다면 지금은 삶의 문제가 꼭 고난의 문제만 아닙니다. 내가 가난하고 배고픈 것만이 문제는 아니에요. 도무지 세상이 이해가 되지 않고 이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기가 어렵습니다. 도대체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마 그 답들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전도서 말씀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전도서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거 열심히 읽으면 전도를 잘하겠구나 생각하시는데 전도서라고 제목을 붙은 것은 이 전도서를 쓴 사람 내지는 여기 있는 말을 한 사람이 전도자이기 때문입니다. 12장 1절에 보면 그렇게 소개를 해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해서 전도자의 말이라 이게 전도서입니다. 전도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복음을 전도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오는 그런 의미는 없어요. 전도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 말로는요 포헬렛이라고 합니다. 포헬렛 그러면 그냥 교사 내지는 철학자 이런 뜻입니다. 아니면 뭔가 조언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 포헬렛 전도자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니 전도서를 읽으면서 전도용 무슨 작은 책자 그렇게 생각하실 건 아니고 어쩌면 철학적인 얘기가 여기 있습니다. 인생에 대한 조언을 해주려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 전도자는요 스스로 고민이 많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아는 진리와 그리고 세상 자기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믿는 진리와 그리고 이 현실 그 차이를 어떻게든 조화시켜 보려고 애를 쓰고 분투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분투하고 생각해보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점점 더 좌절하고 절망에 빠지는 사람이 이 사람 전도자입니다. 그러니 전도서에서 제일 많이 들려오는 소리는요, 헛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말로 헤벨이라는 이야기가 여기 전체에 들려요. 헛되다, 헤벨이라는 이야기를 갖고 있는 느낌은 좀 이런 겁니다. 덧없다는 거죠. 덧없어요. 덧없다는 건 그냥 지속되지 않습니다. 안개처럼 사라져버리는 것만 같아요. 덧없고 또 어떻죠? 불합리합니다. 말이 안 돼요. 세상은 미쳐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덧없는 세상이고 불합리한 세상이에요. 세상은 수수께끼 같습니다. 뭔가 답이 있을 것 같지만 찾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덧없고 그리고 불합리하고 수수께끼 같은 세상, 그러니 세상은 그리고 삶은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무의미하죠. 헤벨, 덧없다, 헛되다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입니다. 전도자가 발견한 인생에 대한 생각을 헤벨이죠. 덧없고 불합리하고 그리고 또 수수께끼 같은 인생, 도대체 이 세상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고민을 합니다. 여기 있는 전도자는 사실은 창세기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 2장을 분명히 믿죠. 창세기 1장에서 2장은요, 아주 견고한 확신을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향하여 토부, 아름답다고 선하다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선한 세상을 만드셨고 또 하나님이 선한 것,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일을 주셨죠. 사람들에게 일을 주셨어요. 할 일을 주셨어요. 일은 선한 거예요. 또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먹을 것들을 주십니다. 먹을 것들을 주시고 동산 가득 아름다운 것들과 먹을 것들을 주시고 또 성도 주셨어요. 성이라는 게 거룩할 성이 아니라 남성 여성할 때 그런 성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선한 것, 그것들을 누리면 됩니다. 생명을 선하고 세상도 좋은 곳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 기쁨으로 누리면 되는 그 확신이 창세기 1장부터 2장을 읽어보면 듭니다. 여기 전도자는 그 확신이 있어요. 세상은 선하고 하나님이 선하게 만드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일도, 우리에게 음식도, 모든 것들 좋은 것으로 주셨어요. 그러니 즐겁게 그것들을 누리며 살면 되는데 창세기 1장에서 2장만을 사는 건 아닙니다. 3장서부터 11장을 여기 있는 전도자는 기억합니다. 3장부터 11장의 얘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죠. 인간의 죄와 그리고 또 사탄적인 악이 우리의 어쩌면 본성 구석구석 그곳에 침투해서요, 세상 전체를 이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사회와 문화를 더럽혀요. 더럽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망쳐놓고 있는 거죠. 이 일은 갈수록 점점점 개선되면 좋겠지만 창세기 3장부터 11장을 보면 점점 더 이 망쳐지는 일들과 그리고 더럽혀지는 일들은 심각해져 갑니다. 이 세상이 전도자가 이해할 수 없는 세상, 하나님 좋은 세상을 만들었지만 세상이 이렇게 점점 더 악해져만 갑니다. 점점 더 헛된 것이 보이고요. 점점 더 부조리해지고요. 그리고 점점 더 불의하고 점점 더 수수께끼 같은 것들이 채워지는 세상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창세기 3장에 보면 어쩌면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궁극적인 현실, 그 현실을 말합니다. 그나마 알량하게 있었던 기쁨이나 아니면 성취, 뭔가 의미 그것이 있었을지라도 죽음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몰아가 버려요. 이게 전도자가 보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괴로워하는 세상입니다. 우리라고 해서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전도자와 똑같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세계의 선함을 믿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선하게 만드셨고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신 걸 믿죠. 게다가 우리는 이 전도자보다 더 좋은 것들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부활하셨다는,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소망들, 그 소망을 우리가 가졌죠.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여기 전도자와 같은 세상, 타락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갑니다. 소망, 훨씬 더 큰 소망, 훨씬 더 선한 것, 좋은 것을 우리가 가졌지만 여기 전도자가 사는 세상과 우리가 사는 세상이 다르지 않습니다. 모호한 세상, 예측할 수 없는 세상, 벼랑투성이인 세상, 도무지 알 수 없는 세상, 더더욱 의미 없는 그런 세상, 그 세상에서 우리가 삽니다. 물어야 되는 건 어찌 살아야 되는지입니다. 어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의미 없고 덧없고 그래서 불확실성의 세상에서 우리가 확신을 갖고 뭔가를 수행해 나갈 수 있습니까? 뭔가를 이루겠다고, 선한 일을 이루겠다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애썼던 것들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겁니까? 우리가 의미 있고 선하다고 생각했던, 그렇게 해서 시작했던 일들은 성과를 낼 겁니까? 그것들이 알 수 없고 그것들이 더덥고 수수께끼 같다면 도대체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여기 전도자는 거기에서 답을 찾으려고 해요. 이렇게 정말로 터무니없고 정말로 더덥고 그래서 이상하게 돌아가는 이 세상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고민하고 최선을 다해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전도서의 앞쪽에는 허무함이 가득해요. 허무에 빠져들죠. 하지만 끝으로 갈수록 고민, 뭔가 답을 내놓으려고 애를 씁니다. 오늘 우리도 여기 이 사람 전도자와 함께 전도자가 찾은 답, 그 답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사람만큼 고민을 안 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기 말씀이 우리를 이리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니 전도자는 선생님이에요. 전도자는 조언자입니다. 철학자예요. 교사입니다. 우리가 어찌 살아야 될지 정말로 어떻게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답들을 한번 들어보시죠. 여기 전도자가 찾은 어쩌면 첫 번째 답은요, 이런 식으로 살아갈까라는 생각이에요. 뭐냐면 세상에는 지혜로운 길들을 가르치는 가르침이 많습니다. 세상에는 선한 길, 옳은 길이 이것이라고 가르치는 가르침이 있어요. 분명히 진리라고 하는 게 지혜로운 길이 있고요, 선한 길이 있는 게 분명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는, 어떤 것이 더 지혜롭고 어떤 건 어리석은, 어떤 건 선하고 어떤 건 악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부정하지는 않죠. 그러니 그 두 길 중에서 어떤 쪽을 택해 살아야 되는지는 분명합니다. 지혜로운 길을 따라야 되겠죠. 9장에 보시면 9장 17절, 전도서 제가 9장 17절을 읽겠습니다.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이 우매자의 어른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경기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경기보다 나아요. 훨씬 더 낫죠. 훨씬 더 낫습니다. 지혜자의 들리는 조용한 말이 우매자의 호령보다 나아요.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말을 듣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거는 고개를 끄덕이게 해요. 지혜를 따라야죠. 지혜로운 길을 따라야 되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지혜로운 가르침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지혜로워요.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지혜로워요. 그 길 따라 살죠. 하지만 그 뒤에 보시면 9장 18절부터 하반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 죄인이 많은 선을 패괴케 하느니라. 10장 1절입니다. 이어지는 10장 1절. 죽은 파리가 향기름으로 악취가 나게 하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로 패하게 하느니라. 지혜가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러니 지혜를 따라야 되죠. 하지만 확인되는 것 하나는 한 명의 죄인이 많은 선을 패괴케 합니다. 많은 좋은 것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한 사람이 그냥 몽땅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무너뜨리고 부서지게 만듭니다. 죽은 파리 하나가 향기름을 악취나게 해요. 우매함, 그것이 적을지라도 지혜를 오히려 이겨버립니다.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냥 한 사람이 몽땅 다 망치는 거예요. 어떤 멍청한 사람 하나 때문에 다 망치는 거죠. 지혜롭게 하려고 하지만 멍청이 하나가 다 망치는 걸 보면 지혜가 더 나을지 몰라도 우매함이 훨씬 더 강해 보입니다. 내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늘 지혜를 따라 살다가 어느 날 한번 우매한 짓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했던 모든 지혜로 쌓아놨던 선함, 그 조음이 몽땅 다 무너져 내려갑니다. 지혜가 좋은 것인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우매함이 더 세 보여요. 그러니 지혜를 따라 살아간다는 건 늘 아슬아슬합니다. 아니, 늘 지게 될 거예요. 우매함이 이기는 세상입니다. 어처구니 없죠. 지혜가 훨씬 더 나은데 우매함이 더 힘이 셉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악한 길과 선한 길이 있어요. 악하게 하면 안 되죠. 악하게 하면 안 되는 일, 그런 일도 일어는 납니다. 10장 8절에 보면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 빠질 것이고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함정 파는 건 나쁜 일입니다. 담을 허는 건 나쁜 거예요. 담을 헌다는 건 담을 타 넘는다는 겁니다. 남의 거 훔치려고 하고 남을 어려움에 빠뜨리려고 하는 사람들 악해요. 그런 사람들 자기들이 당하게 될 겁니다. 꼭 판사가 선고를 내리지 않더라도 범죄에는 일종의 형벌이 따라갈 거예요. 악한 일에 악한 결과가 올 겁니다. 그러면 참 좋죠. 하지만 악한 일에만 그런 사고가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불의의 사고는 선한 일,
어쩌면 합법적이고 평범한 일에도 일어납니다. 9절 보시면 10장 9절입니다. 돌을 꺼내는 자는 그로 인하여 상할 것이요 나무를 쪼개는 자도 그로 인하여 위험을 당하리라. 돌을 꺼내는 거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돌 떠서 뭔가를 지으려고 해요. 나무 쪼개서 나무를 해서 뭘 지으려고 합니다. 선한 일이에요. 평범한 일이에요. 합법적인 일이에요. 하지만 그런 일이라도 사고와 부상 이것은 이어질 수 있어요. 사고가 일어납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하고 평범한 일을 해도 사고가 일어나요. 어쩌면 악한 일을 해도 사고가 일어나요. 알 수가 없죠. 악한 일을 하는데 사고가 일어날 때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 당할 때는 그래도 뭔가 고개를 끄덕이면 괜찮지만 평안하고 평범하고 합법적이고 선한 일을 할 때 사고가 일어나면 우리는 고개를 갸우뚱거립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일어납니다. 악한 자가 스스로 자기의 함정에 빠질 때도 있지만 선한 사람들이 열심히 자기의 삶을 위해서 수고하다가도 사고를 당합니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는 모퉁이를 돌면 뭐가 올지 알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어요. 지혜롭게 살고 또 옳게 산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혜롭게 살면 됩니까? 아니요. 우면 하나가 몽땅 망칠 거예요. 선하고 옳게 산다고 해서 됩니까? 아니요. 여러 가지 사고가 우리에게 닥쳐올 겁니다. 세상에 어처구니 없는 일 많고 예측할 수 없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세상이니 그냥 세상의 지혜를 따라 살고 그냥 올바른 길을 따라 산다고 그것이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내가 지혜롭게 살면 되겠지, 내가 그냥 선하게 평범하게 살면 되겠지 라는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 전도자가 더 생각해요. 11장 오늘 본문에 이르러 봅니다. 전도서는 12장까지 있습니다. 이제 거의 결론에 오기 시작했고요. 이제 여기 전도자가 마지막 결론을 말합니다. 1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입니다.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그의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기 보면 네 식물을 물 위에 던지래요. 먹을 것을 물 위에 던지랍니다. 떡을 빵을 물 위에 던지래요. 여기 물 위에 던지라는 말은 좀 이상하죠. 물 위에 먹을 거 던진다고요. 무슨 물고기 밥을 주라는 얘기인가? 연못에 물고기 밥 주라는 얘기인가? 여기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는 이야기는 거의 그냥 분명하게 해상 무역 이런 거 뜻하는 겁니다. 네 먹을 것, 네가 가진 것, 그걸 물 위에 던지래요. 물 위에 던진다는 건 어쩌면 투자죠. 투자하랍니다.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주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분산 투자 같은 거예요. 7이나 8으로 나눠야 돼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다 담아놓으면 안 되죠. 할 수가 있다면 여러 곳에 투자하라는 거예요. 해상 무역 물 위에 던져놔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뭔가 더 좋은 게 올 수도 있다. 어쩌면 1절, 2절에 사는 이야기는요, 그냥 뭐랄까 모험적으로 아니면 아주 지혜롭게 투자해라 이런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3절을 보면요, 얘기가 좀 달라요.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누구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통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할 것이다. 세상에 아는 게 있어요. 확실하게 아는 것도 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몽땅 다 모르는 건 아니에요.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질 겁니다. 먹구름 많이 올라오면 비 내릴 거예요. 나무가 한번 쓰러지면 쓰러진 대로 있을 겁니다. 우리 그 정도는 알아요.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죠. 나무는 어디로 쓰러질지 알지 못합니다. 그 구름은 바람이 어디로 인도해 갈지 알 수 없습니다. 여기 그래서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않아요. 그리고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않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죠. 왜? 어떻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이요. 아는 것도 있지만 뭔가 심으면 나올 겁니다. 그건 알아요. 하지만 바람이 부는데 내가 파종할 수 없어요. 바람 부는데 이 사람도 씨를 뿌리거든요.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뿌립니까? 비 오면 거둘 수 없어요. 걷어서 말려야 되는데 비가 오는데 어떻게 걷습니까? 축축하고 거둘 수 없죠. 비 오는 날 추수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 아는 것도 있지만 비 오는 날 추수하면 안 됩니다. 바람 부는 날 뿌리면 안 됩니다. 문제는 뭐예요? 언제 바람이 불지 언제 비가 올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없어요. 그러니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바람 그리고 비 알 수가 없어요. 아는 것 같지만 모릅니다. 그러니 씨를 뿌릴 수도 또 추수를 할 수도 없습니다. 그게 지금 앞에 있는 내용들을
여기 전도자가 다 정리한 것 같아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아니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니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5절 보시면 이제 드디어 여기 전도자가 우리에게 전하는 이야기, 단언하는 말이 나옵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된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 똑같이 알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알지 못한다고 하면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모르는 게 많아요. 그리고 동시에 모두 몰라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해요. 지금 5절에서 전도자가 말하는 바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것, 그건 다 만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네가 그걸 모르지. 왜? 그것은 만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모르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모르는 일이 많습니다. 뭐라고 지금 전도자는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많은 일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지금 여기서 단언하는 겁니다. 우리의 지식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임의성, 그런 불확실성 가운데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바로 그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이것들은 몽땅 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만물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라고, 만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바로 우리가 모르는 일이라고 전도자들은 단언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온 세상, 그리고 우리의 삶과 생명, 우주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것,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지만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에게 숨겨져 있어서 우리가 알지 못해요. 아니, 알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정말로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이 관여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이 확신이 주는 안전함이 있기에 여기 전도자는 늘 독려하는 거예요. 결과를 하나님 앞에 맡긴 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일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것 많은 세상, 정말로 알 수 없는 세상을 삽니다. 하지만 오늘 이 전도자의 이야기를 우리도 공감하고 고개를 끄덕여야 합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모든 일들,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을 만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일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주께서 이 모든 것들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르는 일,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그건 모르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단언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오늘 전도자는 어떻게 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모르는 일들 많아요. 그러니 아무것도 못합니까? 아니, 우리가 모르는 일들은 하나님의 일, 그것도 만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게 많으니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을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6절 보시면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5절부터 이어서 읽어볼까요?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들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 둘이 다 잘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씨를 뿌려도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해요. 그렇죠? 우리가 돌을 뜨다가 부상당합니다. 나무를 쪼개다가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씨를 뿌린다고 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죠. 잘 될지 안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얘기하죠?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자. 모르는 건 여전해요. 하지만 그 모르는 모든 일들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내가 믿는다면 어떻게 하죠? 나는 모험적으로 삽니다. 나는 씨를 뿌립니다. 아침에 씨를 뿌려요. 그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가? 모험적으로 사셔요. 그리고 게으르지 말고 적극적으로 담대하게 바쁘게 부지런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를 띄우셔요. 식물을 거기다가 실으셔요. 7대 8에 보내셔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어떡합니까? 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만물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될지 여전히 몰라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다 잘 됩니까? 아니, 여전히 모릅니다. 여전히 모릅니다. 전도자는 굉장히 솔직해요. 그리고 어쩌면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의 일,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일을 만물을 성취하신 하나님이니 내가 배를 띄우면 무조건 7개나 8개 지혜롭게 하는 사람은 다 옵니까? 라고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모른다는 거예요. 몰라요. 모릅니다. 하지만 이 만물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일, 모르는 건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모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씨를 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씨를 뿌리면 다 거둡니까? 아니요. 그거 모릅니다. 잘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지금 이해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보죠. 모르지만 씨를 뿌리는 사람들, 그것도 어떻게 게으르지 말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꼭 둘이 다 잘 되는지 알지 못함입니다. 알지 못해도 씨를 뿌리고요. 게으름 없이 살아갑니다. 어쨌든 시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도 제대로 모든 것을 알 수 없는, 아니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대답입니다. 주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무것도 못합니까? 아니요.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합니다. 그것도 어떻게 아주 부지런히 합니다. 왜? 우리가 모르는 바로 그 일이 만물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내가 믿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뭘 하면 소용이 있겠냐 라며 불평하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가 꼭 해야 되냐라고 불평하지 않아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아니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일어나서 뭐라도 하라고 우리를 독려하는 말씀입니다. 인생이 정말로 삶이, 세상이 임의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불확실합니다. 그러니 주저앉아야 됩니까? 사람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아요. 삶의 의미가 없죠. 뭐 아무리 찾아봐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애라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는 사람들도 있고, 뭐 둘러보니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게 제일 좋은 거네, 그냥 그렇게 살자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면 뭐 모르죠. 그냥 의미가 없으니까 아무거나 이게 의미다,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달려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전도자는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요, 현명하고 그리고 냉철합니다. 뭐 하나를 세워놓고 간다고 해서 그게 다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 된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성공한다, 그거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성공이 어떤 의미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수 믿는 사업가들은 다 성공합니까? 거짓말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배를 띄우면 그 배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씨를 뿌리면 그게 어떻게 날지 모릅니다. 전도자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크리스찬 사업가들은 아무것도 못합니까? 아니 사업을 하면 안 됩니까? 지금 여기서 하는 말은 아니 배를 띄우고 너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아라. 모르지만 그 모르는 모든 일은 만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니 다 합니까? 아니, 만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니 모릅니다. 몰라요. 하지만 만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니 믿음으로 뭐 할 수 있어요? 달려나갈 수 있습니다. 달려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부지런히, 그것도 부지런히 일을 하는 겁니다. 모험하고 부지런히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전도자가 우리에게 제안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서 5절과 6절을 함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시도하시고 부지런히 하셔요. 하지만 여전히 모르는 것, 우리가 쏟는 노력의 결과를 100% 확신할 수 없습니다. 100%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그것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방식은 결코 꺾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나에게 100% 확인합니까? 모릅니다. 그건 모릅니다.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의 일, 그 일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몰라요. 하지만 앞에 있는 그거죠. 바로 거기가 만사를 성취하시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 나는 부지런히, 나는 시도하며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의 일이에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시도하고 부지런히 하지만 결국은 모두 다 그분의 손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계획합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대로 배에 씨를 꺼고 씨를 뿌릴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결과와 수확은 누구의 손에? 그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길이기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그 결과와 모든 수확은 그분 손에 맡기고 나는 씨를 뿌리러 가는 것. 나는 내 힘과 내 계획으로 배에 실든다. 7배를 실어야 될지 8배를 실어야 될지 내 능력과 내 지혜, 내 생각 안에서 나는 그 일을 부지런히 할 겁니다. 부지런히 배에 실을 거고 부지런히 씨를 뿌릴 거고 나는 부지런히 계획하고 기도하며 그 일을 해나갈 거야. 부지런하게 일하십시오. 몸으로 일어나 앞으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르는 세상이어도 살 수 있어요. 아니 모르는 세상이어도 부지런하게 뭔가 시도할 수 있어요. 주의 손에 맡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끝은 아니에요. 보시죠. 6절은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꼭 둘이 다 잘 되는지 여전히 모릅니다. 그러니 주 앞에 맡기고 우리는 갈 겁니다. 맡긴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잘 되고 100% 아니 모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세요? 7절 보시면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도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즐거운 삶입니다. 즐겁게 일하셔요. 내가 모르는 세상, 모르는 삶, 어떻게 도무지 알 수 없는 그 세상이어도 내가 씨를 뿌리고 배에 싣고 또 저녁까지 손을 놓지 않고 즐거움으로 일하며 하나님 앞에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는 그 삶을 여러분 어떻게 즐겁게 하십시오. 아주 즐겁고 기쁨으로 하셔요.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다. 내가 일어나 배에 실으며 내가 일어나 저녁까지 수고하며 해를 보는 것 그거 즐거운 일입니다. 내 모든 수고 내 모든 모험 하나님께 맡기는 그 일 즐거운 일이에요. 8절입니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항상 즐거워하시려.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그날을 생각할지로다. 작은 일은 다 헛되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바로 그 믿음 안에서만 알 수 없는 세상에서도 우리가 뭔가를 시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시도하며 부지런히 살 수 있기에 우리가 늘 바라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분은 창조자셔요. 그리고 그분은 심판자이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뻐하셔요. 그리고 기억하셔요. 기뻐함으로 캄캄한 날이 많아도 지금 원하는 대로 행하라죠. 9절 보세요. 캄캄한 날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9절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쫓아 행하라. 캄캄한 날이 올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너 청년들아 청년의 때 너 기쁘게 네 마음이 원하는 길과 네 눈이 보이는 대로 쫓아 행하라. 즐겁게 하십시오. 즐겁게 하십시오. 어두운 날 올 겁니다. 캄캄한 날도 올 겁니다. 하지만 즐겁게 그 일을 하세요. 즐겁게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하면 됩니까? 마음대로 가라는 건 아닙니다. 네 마음에 원하는 길, 네 눈이 보는 대로 하라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달란트를 주시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선호, 좋아하는 것들을 주시죠. 하나님에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따라 즐겁게 가셔야 즐겁게 하십시오. 내게 주신 소명이 뭔지 그걸 꼭 발견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죠.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내게 주신 소명이 뭔지 발견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이 소명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거기에 대한 뭔가 사인이 올 때까지 사람들은 기다리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의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한민국 사람으로 부르셨고요. 누구예요? 영숙이 엄마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때 인천수공업의 성도로 부르셨고요. 여기 있는 구역장으로 부르셨어요.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이 일터가 아마 거의 여러분들의 소명일 겁니다. 내가 부른 그곳에서, 내가 그 자리에서, 내가 정말로 그 직장의 근로자로서 아니면 경영자로서 하나님을 부르셨어요. 거기에서 즐겁게 하십시오. 거기에는 캄캄한 날이 오겠죠. 내가 영숙이 엄마로 살아가는 게 늘 즐겁고 행복하게만 하겠습니까? 빛은 아름다운 거니 늘 아름다운 것만 보고 살겠습니까? 영숙이가 나한테 힘든 일을 하겠죠. 날 실망시키는 일 하고 어쩌면 나를 속썩이는 날 그날이 오겠죠. 하지만 그 청년의 때에 어떻게 하라면 즐겁게 네가 가야 되는 그 길, 네 눈이 보이는 그거 즐겁게 하나씩 모험하기 시작하는 거죠. 배에다 싣고 씨를 뿌리고 부지런히 내가 영숙이 엄마로서의 삶을 즐겁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간다고 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있겠습니까?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모르죠. 영숙이가 효녀가 되어서 뭐가 될지 나는 모르죠. 하지만 모든 마음을 성취하시게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 내가 모르는 거기는 하나님의 일이기에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그 모험을 부지런히 나는 기쁘고 즐거워 해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 남편으로 살아가요. 내가 누구 남편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 소명이 분명합니다. 거의 100%입니다. 그 소명 말고 하나님 나를 어디에 부르셨는지 자꾸 물어.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위에는 사무총장으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거의 100% 확신합니다. 여러분 대통령으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거의 100% 확신합니다. 제가. 일단 4분의 그렇게 안 하려고 청년들이 많으니까 100%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대통령으로 안 부르셨어요. 삼성 부회장은 안 부르셨어요. 100% 확신합니다. 4분의 그렇게 안 할 겁니다. 뭐 삼성이 좋다는 건 아닙니다. 캄캄한 날 많아도 지금 내가 원하는 대 내 마음에 보이는 대 그거 즐겁게 해야 돼요. 결과를 압니까? 모릅니다. 도무지 알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그거 부정하지 않아요. 하지만 만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를 성취하시는 하나님, 모르는 건 바로 고의예요.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아무것도 모르는 알 수가 없으니 주저앉을 수도 있지. 아니, 난 일어서서 모험할 거야. 하나님 만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믿음 하나에 모든 것들을 걸고 나는 모험하고 부지런히 하고 나는 기쁨으로 달려나갑니다. 영세적인 생각 그리고 불안들 그거 다 떨쳐버리세요. 그것들에 머무르지 마셔요. 여기 보시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런즉 근심으로 내 마음에서 10절입니다. 그런즉 근심으로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으로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모든 영세적인 생각들, 불안들 거기에 굴복하면 안 됩니다. 기쁘게 하셔요. 내게 주신 소명으로서 기쁘게 달려가서 거기에 대한 모든 영세적인 것 아니면 뭔가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떨쳐버리래요. 다 떨쳐버립니다. 어떻게 떨쳐버립니까? 다시 한번 내 주신 소명 안에서 내가 모르니 불안해합니까? 아니요. 몰라요. 하지만 만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예요. 또 뭘 기억합니까? 젊을 때 정말로 그때 창조주를 기억해야 돼요. 심판자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심판의 그날을 기억해야 되죠. 9절 보시면 청년의 내 어린이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나를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할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또 뭐요? 우리는 그 심판을 바라보며 살아갈 거예요. 심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모스가 그렇게 얘기하죠. 너 네 하나님 만날 때 그때를 준비하라. 하나님 만날 때 준비하셔야 됩니다. 겁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겁먹지 말도록 준비하라는 거죠. 하나님 만날 그때 두려워할 게 없도록 준비하라. 다시 내 하나님 만날 날을 기대하라고 준비하라고 아모스 4장 12절에서 얘기하는데 우리를 공포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죠. 만날 그때 두려울 게 전혀 없도록. 하나님의 최종 심판자이십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기쁘게 내가 해야 되는 소명의 길을 따라가지만 나는 심판자가 되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 만물을 성취하시는 그분이 또한 심판자이십니다. 나는 기쁨으로 또 그날을 바라보며 그 심판자를 기억하며 나는 살아갑니다. 여기 9절에 있는 이야기가 너희들 마음대로 실컷 즐겨봐. 나중에 심판자가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런 협박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하는 삶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셔요. 하지만 아모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포에 몰아내려는 심판주를 바라보면서 내 인생의 끝에 서 계실 바로 그분을 바라보면서 너 지금 즐겁고 기쁨으로 네가 해야 될 그 소명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 어떻게 할까요? 몽땅 다 하나님 아래서 살 수밖에 없어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그냥 하나님 아래서 살아갑니다. 만물을 성취하신 하나님, 심판주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아래서 살아가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힘입어 아버지께 감사하며 우리는 그 일을 살아가는 겁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죠.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십니다.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우리의 평생에 살아가야 됩니다. 어떤 사건 하나하나 그 사건 하나하나에도
기쁨과 감사로 뭔가 모험하고 부지런하게 살아가야겠죠. 하지만 사건 하나, 상황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평생이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12장 1절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의 마지막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권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심판자를 기억하래요. 그리고 창조자를 기억하라. 여기 있는 이 말씀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청년의 때에 기억하라는 것, 그럼 노년에는 기억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일 리가 없습니다.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 창조자를 기억하라 라는 이 말씀은요 12장 1절 어쩌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누가 세상을 창조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지 기억하며 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창조주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청년에 대해 뭘 기억해요? 심판자가 있음을 기억해요. 우리는 창조주, 심판, 어제 성경의 처음과 끝입니다. 처음을 기억해요. 그리고 마지막을 기억해요. 내 삶은 이 창조주와 심판자, 이 사이에서 나는 살아갑니다. 12장 1절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요 굉장히 쓸쓸하고 슬픈 시입니다. 얼마나 슬픈지 한번 보세요. 2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건 정말 서서히 늙어가는 과정들 그리고 어떻게 피할 수 없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해와 달이 어둡기 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라고 해요. 권고한 날 이르기 전에 아무 날이 없다고 할 때 그때는 언제입니까? 집을 지키는 사람들 떨어요. 구부러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점점 적어지고 창들로 내어 보이는 것 어두워집니다. 길의 물들은 닫혀가기 시작해요. 맷돌 소리 작아지고 그리고 또 음악하는 소리, 노래 소리는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높은 거 두려워하고 놀라고 머리는 휘어지고 메뚜기도 무거울 만큼 점점 지쳐져가고 뭔가 원하고 욕심하는 것도 다 사그러져 듭니다. 영원한 집으로 돌아갈 거고 거리에는 조무객들만이 있을 겁니다. 항아리는 깨진 채로 우물 곁에 있을 거고 거기에 바퀴는 더 이상 굴러가지 않습니다. 흙은 땅으로 돌아갈 거고 그 호흡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거예요. 쇠잔해지고 죽어지는 그날이 올 겁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뭐예요? 청년의 때. 아니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아직 7장, 12장 2절부터 7절에 그 시간들은 아니에요. 여러분은 청년의 때입니다. 쇠잔해지고 죽어지는 모든 음악이 줄어들고 그리고 깨진 항아리는 샘 옆에 있는 그 시간은 아직 아니죠. 그 시간이 오기 전에 내 평생 나는 내 창조주를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힘차게 살아가는 것, 내가 배를 띄우고 그리고 씨를 뿌리고 기쁨으로 부지런하게 살아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가 걸어가는 그 길, 내게 주신 소명을 향해서 내가 달려가는 그 모든 일들 창조주와 심판주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시간은 우리의 평생입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 안에서 더 어떻게 이게 뭔가 싶은 도무지 알 수 없는 세상이지만 나는 매 순간 그리고 나의 평생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심판주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쁨으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나는 부지런히 뭔가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니 우리의 삶은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내 삶이 내 일이 시작되고 마치기를 기도해요. 주님 안에서 주의 도우심으로 내 인생, 내 삶이 시작되고 또 마치기를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여전히 알 수 없는 것들로 가득할 겁니다. 앞으로 평생에 여러분들 어처구니 없는 일들, 그 일들 당하고 또 보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평생에 그 모든 사건마다 하나님 아래서 지치지 마시고 부지런하게 새 모험의 길을 걸어가시고 기쁨과 감사 하나님 앞에 맡기며 한 걸음 한 걸음 감사함으로 서로 격려하며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무지 알 수 없는 세상입니다. 안다고 말하는 모든 거짓들 아버지 하나님 그것에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창조주가 되시고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억하며 아버지의 기쁨으로 아버지를 모험하며 부지런하게 우리 소명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두 바로 거기가 만물을 성취하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로 분명히 믿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안에서 단단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바로 거기에서 소망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통로로 기도하실 때 주여, 내가 주를 향한 믿음이 굳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도우심으로 시작하고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기부시고 통로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세상에서 아버지 우리가 시간을 보낸다고 해서 거물지 할 수 없는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선하게 한다고 해서 아버지 소름돋아가 아버지 내려가는 것을 아버지 할 수 없는 세상, 도무지 할수 없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할 수 없는 일, 아버지 하나님 만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만물을 성취하시는 아버지 신발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버지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일어서는 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일어나서 아버지 해를 비우는 데 하시고 아버지 일어나 시를 뿌리는 데 하시고 주옵소서. 아버지 해를 비우며 아버지 시를 뿌리며 나갑니다. 기도하죠. 아버지 내 기도하며 아버지 일어나십니다. 아버지 내 꿈 일어나게 아버지 성품하게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 기쁨으로 나갑니다. 아버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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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아버지 기쁨으로 주여 주여 나가리를 주께만 기며 아버지 기쁨으로 아버지 기쁨으로 아버지의 평생에 아버지의 평생에 아버지의 삶과 아버지의 신들을 기억하며 아버지의 아버지의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고 우리가 세상 주목할 수 없는 삶을 아버지의 평생에 아버지의 신들을 기억하며 아버지의 공부하는 시간이 없다니 아버지의 공부하는 삶이 있으니 아버지의 우리 사랑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성취하시는 이가 신사주사이신 아버지의 진짜 공부한다는 아버지의 진짜 스님입니다. 아버지의 그전함으로도 아버지의 마음을 성취하시고 아버지의 신발도를 하신 아버지의 찬송을 하신 아버지의 주신 아버지의 하신 세상의 모든 것을 믿사옵니다. 주여 주님의 아버지의 빛이 되시라. 아버지의 인생의 공간을 되기 전에 아버지의 성실함으로 아버지의 신속으로 아버지의 주를 신뢰하고 아버지의 공의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의 기도하며 기뻐하며 감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는 주옵소서. 전면이 이제로 주옵소서. 아버지의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평생에 아버지의 공부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이 쓰러져 가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 창문이 닫히고 아버지 모든 빛이 꺼지기 전까지 아버지가 살아가는 이 시간 동안에 주여 주를 신뢰하고 아버지 하나님 모험하고 부지런하게 기쁨으로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만물을 창조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만물의 심판자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기쁨으로 달려나가기로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매 사건마다 아버지 하나님 상황마다 아버지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평생에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매 사건마다 기도하게 하시며 우리의 평생에 기도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매 사건마다 감사하며 평생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세상 아버지 할 수 없는 세상을 사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이 믿음 놓치지 않는 자들에게 오답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옵시고 이 진리 위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저 안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만물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 만물을 성취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시죠.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다스리는 세상을 우리가 사는 줄 믿습니다. 몰라요. 하지만 주님이 다스리는 것 그건 분명합니다.
그 믿음으로 이 단어 세상을 향해서 분명히 얘기하셔요. 사람들이 이거 흔들려고 할 때 놓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이것에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삶이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한 또 귀하신 주님 따라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찬송가 360장 우리 찬송하시고 준비한 예물로 드리겠습니다.
하고요. 다음 주서부터 교육이 시작됩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신청을 받을 겁니다. 그래야 좀 준비, 책자도 좀 준비를 하고 또 강의하실 우리 누구죠? 우리 교역자, 우리 전도사님들, 목사님들도 기도를 준비할 때 도대체 누가 오는지 얼마나 오는지를 알아야지 되겠죠. 아무도 신청이 없으면 준비를 안 하시겠죠? 또 많으면 많은 대로 기도하고 또 준비를 할 겁니다. 준비를 위해서 오늘까지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특별 성령 충만 기도의 주간입니다. 더위가 좀 물러갔습니다. 저녁에 함께 나와서 기도하기 좋은 시간이고요. 또 기도해야 될 그런 때입니다. 국제적인 정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굉장히 혼란하고 이 얘기를 앞으로도 계속 하게 되겠죠. 전에도 했고 앞으로도 하게 될 겁니다. 굉장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혼란한 상황이고 또 사회적으로도 참 어렵습니다. 의료, 교육, 정치, 외교, 남북관계 어느 것 하나 쉽고 만만한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교회들도 어렵고 또 가정도 굉장히 경제적인 상황에 타격이 많으신 분들이 있고 또 세상의 문화가 이상해지는 바람에 가정들도 많이 힘듭니다. 나오셔서 간절히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성령 충만을 위해서 또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특별 성령 충만 기도의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교육에 마음을 두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한 주간 뜨겁게 성령 충만을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여러 모집 광고도 있습니다. 즐겁게 나오셔요. 즐겁게 나오시고 하셔요. 기쁘게 교육하십시오. 기쁘게 교육하셔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봐도 블랙핑크, 제2의 블랙핑크가 될 가망성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찬양대로 부르시고 찬양팀으로 부르실 가능성은 참 높습니다. 즐겁게 나오셔요. 기쁨으로 나오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오시고 평생 창문들이 다 닫히고 깨진 항아리 새벽에 있는 그날 거기 전까지 창조주를 기억하고 심판주를 기억하며 그렇게 즐겁게 도전하고 앞으로 기쁨으로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믿음으로 경배합시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주님을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고 삽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삽니다. 창조주를 믿고 삽니다. 심판주를 믿고 삽니다. 알파와 오메가를 믿고 삽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를 내 삶의 처음과 그리고 마지막이 있습니다. 이 귀한 삶을 놓치지 마시기를, 이 삶을 감사하는 감격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가 주신 것, 내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주신 것이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아버지 드린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머지 모든 것들도 주의 것이기에 주님 기뻐하시는데 또 주께서 원하시는 그 일에 복되게 사용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시여 이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도 영광 받아 주옵소서. 어려운 시절을 살아갈 때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습니다. 주님 일자리를 구하는 우리 성도들 속히 일자리가 구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사업하고 장사하는 일 성실하게 땀 흘려 아버지는 지혜롭게 계획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니 주님 붙잡아 주옵시고 복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위해 그들의 사랑하는 가정 구역 일터 주가 빚값으로 사신 이 귀한 교회와 주님 긍휼히 여기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